할렐루야. 네, 우리 한종빈 우리 형제님, 또 이한나 우리 자매님, 잠깐 일어나 보세요. 명절 통해서 좀 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인사했어야 되는데, 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빨리 이세 가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요한복음 12장 23절,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죽음 뒤에 피어나는 생명. 오늘 2024년이 이 갑진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갑진년.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든지 갑진년입니다. 갑진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값진 한 해를 살아가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해마다 띠가 있잖아요. 이번에 청룡의 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짐승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나귀입니다. 나귀. 이 나귀 새끼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타신 것이 바로 이 나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이 나귀, 그리고 또 나귀의 새끼를 타셨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겸손한 분인가를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겸손은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그분이 태어나실 때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분이 겸손 그 자체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이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이 세상의 기대, 사람들의 기대는 그 예수님의 겸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예수님께서 이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의 이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요,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은 자신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 기대는요, 이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이 목소리, 그들의 외침 가운데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이 지긋지긋한 이 억압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당신은 다윗과 같은 왕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왕입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야말로 이 자신들을 그 모든 억압과 고통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는데 모든 병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이 쫓아나고 온전해진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에 어떻겠습니까? 아, 우리를 구원할 이 다윗의 후손의 이 왕이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구나.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멋진 백마나 흑마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한 왕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이 예수님을 향한 이 잘못된 기대는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지만 그들의 이 목적은요, 그 예수님의 그 권능과 그 예수님의 뛰어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장차 정권을 잡게 되면 내가 그분을 통해서 큰 자리를 얻으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보면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이 왕위에 오르거든 우리 아들들을 좀 내무부 장관에 또 외무부 장관에 좀 올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사청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본 제자들이 다 같이 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했던 그 외쳤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도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를 복받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잘 믿어서 직장에서 출세하고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복받아서 자기보다 더 성공하고 잘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만약에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한다고 한다면요, 아마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아마 이 교회에 사람들이 밀려올 거예요. 주일 예배 이렇게 탁 한번 드리고 오늘 집에 딱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좌에 100만 원씩 입금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는데 딱 집에 도착하면 띵동 문자가 오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100만 원 보냅니다. 보내니 하나님. 그러면요, 아마 목사님 오늘 점심에도 예배드리고 저녁에도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부터 아마 열심히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그런 일 안 일어나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새벽 기도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여자 성도분이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그 기도 내용을 들어봤대요. 그리고 이렇게 메모를 해봤대요. 새벽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데 2천만 원짜리 기도하고 가시더래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메모해 보니까 2천만 원짜리 기도하고 가더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그분을 통해서 복받기를 원합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가 아는 복음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일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에 오늘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들은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이 된 개종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말씀하신 구원자, 이 메시아임을 알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자신을 한 알의 밀알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나를 선생으로 왕으로 인정한다고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을 영광은 다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라는 것은 24절 자신을 한 알의 밀알로 비유하면서 자기가 죽어야 그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날 때 그것이 나에게는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좋은 옷을 입고 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잘 차려진 옷을 입고 예배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또 어떠한 분들은 많은 수고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또 어떤 분은 많은 헌금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이 오늘 우리의 생명일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나를 믿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십자가를.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살펴볼 두 번째 말씀은 한 알의 밀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 한 알의 밀알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곡식의 알곡이라는 것은요, 알곡이라는 것은 이 용도에 따라 쓰임이 다릅니다. 식용으로 쓰이는 것은요, 나달이 좀 튼실하거나 좀 부족해도 상관이 없어요. 내용물만 있으면 됩니다. 가라지만 아니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씨알은 다릅니다. 씨알은 달라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이 논농사를 많이 지으셨어요. 이제 봄철이 되면요, 집 앞마당에 이렇게 커다란 항아리가 놓여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니까요, 거기에 이 벽시가 들어있더라고요. 물에 담겨져 있는 벽시가. 이게 뭔가 그랬더니 그해 봄에 이 씨알로 이 뿌릴 이 벽시를 골라내는 거예요. 가라앉은 것은 씨알로 쓰고 이 붕 뜬 것은요, 걷어내더라고요. 여러분, 이 종자로 쓰는 이 밀알 같은 경우는요, 아무거나 안 쌉니다. 가장 알곡이 튼실한 걸로 구별해서 사용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밀알로 비유하시지만 이것은 단순히 자신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예수를 믿어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밀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뭐가 없어지는 나달이 아니라 땅에 뿌려져야 될 씨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밀알이 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밀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 뿌려져야 할 씨알이라는 것입니다. 씨종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씨종자는요, 모든 알곡 중에서 가장 튼실한 알곡, 그것이 씨종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 예수님처럼 밀알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그냥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어느 분이 담임 목사님께 찾아와서 그랬대요. 목사님, 우리는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릴 테니까 다른 것은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밀알이 되기 싫다라는 거예요. 나는 땅에 떨어지기도 싫고 땅에서 썩기도 싫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분들요, 좋은 씨알과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땅에 떨어지는 씨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만 믿는 믿음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서 새 생명을 일으키는 하나의 밀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의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서 사셨습니다. 또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요,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한 알의 밀알이다.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땅에 떨어져서 내가 죽을 때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예수님의 밀알 되신과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밀알 되신과 같이 오늘 믿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도 밀알로 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의 밀알이 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복음대로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대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밀알이 되는 것입니다. 희생하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좋습니까? 좋아요? 힘들어요. 여러분 명절 되면요, 명절 되면 가족끼리 다 모이잖아요. 근데 모이다 보면 이제 어머니가 주축이 돼서 이제 음식을 장만하면요, 앞으로 저희 집도 약간 걱정이 돼요. 며느리가 셋이 들어올 텐데. 그러면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서로 비교하게 돼요. 누구는 좀 더 일을 많이 한다, 누구는 조금 덜 한다. 그거 가지고 서로 막 마음 상하고, 에이 그럴 바에 그냥 밖에 나가서 사 먹을랜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먼저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요, 때로는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근데 오늘 복음적인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썩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 비로소 거기에 생명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뒤에 오늘 생명을 얻은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배 마치면 가정으로 가시거든랑 우리 며느리 되시는 분들은 앞서서 팔을 거치고 내가 먼저 희생한다 생각하고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말고, 왜 나는 이렇게 봉사하는데, 나는 이렇게 희생하는데 우리 둘째 동서는, 윗동서는 왜 이렇게 저를 일을 안 해?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로만 섬긴다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드림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마찬가지.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분들은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요, 그 뒤에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썩어질 때, 우리가 죽을 때 거기에 생명이 소생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 다시 복음 앞에, 우리가 복음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진짜 아픈 거예요. 오늘 이 가사에서 그래요.
많은 이들이 말하고 많은 이들이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이게 복음이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엄청난 희생이 필요하거든요. 나를 드리는 성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 말로만 하고 삶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 복음의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죽을 때 그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가 썩어지고 오늘 우리가 죽을 때 그 안에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결단의 찬양 들으면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날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만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생명의 길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는 그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미랄이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 저도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는 그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하늘의 미랄이 되는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복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먼저 희생하고 아버지 나를 먼저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아버지 그 길을 우리도 걷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미랄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길은 아버지 희생의 길입니다. 섬김의 길입니다.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너무나도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도 아버지 기꺼이 아버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남은 아버지 명절 기간 동안에도 아버지 먼저 섬기고 먼저 섬기는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땅에 떨어져서 썩음으로 수많은 열매를 맺으셨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그 미랄이 된다는 것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아버지여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그 길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썩어 죽을 때 그것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미랄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우리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